할렐루야. 아멘. 자,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늘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는 신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 4절에 보면,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육신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를 향한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이 비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싸움, 영적 전투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요.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급급합니다. 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의 현상에 급급해서 이 영적인 차원,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와 그런 싸움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어두운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은 영적 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리적인 요소들을 그들은 비밀리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암호를. 그리고 더 나아갈수록 이제 더 지능화되고 지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 문화까지도 그들이 섭렵을 해서 그 안에서 엄밀하게 자기들의 그 세력들을 계속해서 급증하고, 정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세상 신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강체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버금가시는 같으신 분이므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 그 싸움을 싸워내고 그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특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지리적인 요소는 역사적 요소를 초월한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한 그 6천여 대를 역사를 아담 이후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천년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하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천년이 하루 같은 줄을 너희가 알라 그랬어. 그러니 이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을, 역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공간으로. 할렐루야. 그래, 지리적 요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지리적 요소가 하나님 볼 때 한 공간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역사의 알파의 오메가 그냥 공간적으로 다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 현재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한눈에 이걸 다 관찰해서 알파 오메가를 그대로 다 공간적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 요소에 대한 우리가 그 지식이 필요하고, 정말 또 그것에 대한 사단이 자기들을 참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영적 도회를 통한 견고한 진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확장을 막는 본질적인 두 가지 도전은 무엇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참호 구축과 뒤늦은 때이다. 마귀가 이 나라와 국가와 그 민족들의 지리적인 구조를 구축할 때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차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뒤늦게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이 역사적과 지리적 공간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이 정말 그 혼미한 자들을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딱 주어서 그들에게 나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은 뭐예요? 사단에 부리는 그런 그 졸개들 영입니다. 사단의 대장이지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으로 계시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희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 지금 이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준비하라. 하나님 환경을 이렇게 도모하시고 천사들이 명령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천사들을 부리면서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천군 천사가 그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역자요. 천사들은 바람으로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꽃이 있으면 천사들이 바람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확 이렇게 확장돼 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약속 인을 딱 찍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첫째, 귀신을 너희들이 쫓는다.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하는 영적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남을 얻으리라. 내가 병든 자에게 여러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얹으세요.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4살짜리가 권사님이 맨날 교회를 애를 손자를 데리고 다녔더니 걔가 맨날 성경책 채놓고 매일 찬송가를 다 외우는 거야. 막 하고 막. 그리고 손을 얹어서 병이 나으니라 막 선포하면서 할머니 어디 아파 이리 와. 그러고 막 그 4살짜리가 영상 보고 막 손 얹어서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막 권사 할머님이 아멘 하고 이게 우리 그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권세가 믿고 행할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 뭐예요? 강한 자를 사단을 결박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간은 사단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다 그들을 늑탈해서 가지고 와서 꺼내라. 아버지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너희들은 경관진에 대한 싸움이라는, 그 사단이 구축한 경관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관진에 대한 것들을 너희 알아야 되고 이것을 파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되어 있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임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정말 우리가 그 사도임을 믿고 예언적인 선포를 그 땅에 하게 될 때에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땅이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원컨대 그랬어요. 신명기 33, 13절에 보면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 지리적 요건 안에 사단들은 그 땅들을 경관진을 구축하고 그들이 구축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회복을 받으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그 땅에 내린대. 할렐루야. 그래서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땅 아래 저장한 그 물 생수가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이 있고, 태양은 결식해 열매를 내게 해. 태음은 결식케 하는 보물이, 태음은 자라게 하는 거야. 그 밤에 엄지에서도 우리가 먹고 자고 할 때 우리가 자라는 거야. 뼈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식물도. 그래서 태음은 자라게 되는 보물과
옛 산에게 주어진 상품이 있고 또 영원한 작은 산에 보물이 있대. 땅의 보물인 그게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땅이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시편 72편 3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이 백성에게 평강을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 성계원이 여기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고봉산이 있어요. 여기 정발산이 있어요. 이 산줄기가 백성들에게 평강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날에는 산들이 아주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막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뛴 골짜기까지 그리하리라. 큰 산과 작은 산들이 하나님의 연적인 선포로 돼서 회복되어질 때에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흘러보냈을 때에 땅이 결실케 하는 그 보물과 작은 산들의 보물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내처럼 흘러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란 자들에게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말씀을 먹고 그 영이 너무나 화창한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들은 이 계획을 알고는 이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현화되지 못하도록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일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사단들의 그 왕국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이 사단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딱 막아버리고 지리적 장소를 자기 것으로 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흐름을 막고 그 지리적인 그 구조를 통해서 자기에게 경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길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대로 혼미해지는 거야. 주로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는가 그 보면은 도시의 복음화 확산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침입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이 도시들에게 어떻게 해요? 종교 축제, 의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 행위를 하고 그 도시에 어떤 영적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 해마다 그것을 수정시켜서 계속 새롭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 매인 사람들이 그 영적 미혹의 세력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안개 가운데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도회라는 것은 뭐가 영적 도회냐? 자, 오늘 한번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이거는 태양에 구워진 그런 집을 짓기 위한 그런 벽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다 그리래. 그 건축가들이 어떻게 해요? 모형을 다 만들잖아. 도시의 모형을 미리 만들잖아. 그것처럼 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건 뭐예요? 그 예루살렘 위에 더 높은 담들을 다 이렇게 적군이 침략할 때 높은 담들을 구축하죠. 다 그렇게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또 어떻게 그 철성들을 다 갖고 왔어. 그 철고 마차를 가지고 에워싸는 것처럼 모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딱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들고 예언하라 그랬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성을 쌓아놓고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손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토성 그 성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 지리적인 그 정말 형태 안에 그 악한 영들이 또 악한 계획을 있을 때에 그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 예언적인 선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또 잘못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도회라는 것은 사단이 대체 어떤 침입로를 통해서 이 도시 속에 역사적인 그런 진지를 구축하고 종교의식이나 또는 순례행위나 또는 축제나 또 신화를 통해서 이 도시들을 잠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그것을 도시를 조사하는 것, 이것이 영적 도회예요. 그래서
이 경관진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놓고 연적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산은 여러분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저는 이걸 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96년도 그때 집사 때였죠. 집사 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집이 부도가 나서 정말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맨날 우리미를 덜지었고 철야를 교회 가서 11시에 가면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잤다가 2시간 자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7시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 이 생활이 한 1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됐어요. 매일 하루 5시간씩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 60만 원이라는 돈을 후원을 해줘서 제가 97년도에 일본을 갈 수 있었어. 오사카를 가서 120명이 갔어요. 잼이라는 선교훈련단체에서. 97년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120명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이 120명을 위해서 너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뭐 일본 맛있는 거 많잖아요. 돈가스도 맛있죠. 샤브샤브도 있고 막 다들 쭈꾸미고 먹으러 다니는데 나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주님 먹지 마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딱 자면은 주님이 꿈속에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딱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그 일본 그 사무라이 형들과 더불어서 막 이제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럼 환상 가운데 사무라이들이 칼을 갖고 들고 나타나고 난 막 가요. 이제 막 방울 소리 여러 소리가 다른 들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속에서 제가 막 이제 대적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하루 이 오사카에서 가장 사악한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사단의 경관진인 거야. 그래서 오사카의 가장 사악한 곳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곳에서 너가 대적 기도를 하라 이랬어요. 그 집사 때라 뭐 잘 몰라. 성경 말씀도 모르니까 또 막 전도하고 나도 금식하고 힘드니까 그래갖고 저녁을 먹는데 그 오사카에 그 어떤 샤브샤브집 큰 3층까지 음식점이야. 우리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한 30명 들어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30명씩 나눠가지고 그 일본에는 그렇게 큰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오사카 그 식당 앞에 딱 저는 금식이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앞에서 이제 물통을 들고 딱 쓴 거야.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사단의 경관진으로 내가 널 인도한다 그랬지. 그래서 예 그랬어. 바로 지금 네가 그 앞에 서 있다 이러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 기도팀들이 30명이 갔는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야. 성령께서. 그래가 그 앞에 섰는데 내 앞에 한 3층 되는 건물인데 익룡이야. 익룡이 막 이렇게 조각이 되어가지고 발톱을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 그 정문에 TV가 딱 켜져 있어. TV가 하나 딱 켜져 있어. 그러니까 꽃들이 봄, 여름, 가을 그 꽃들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대머리 남자가 들어갔다가 내 눈에만 보이는 환상이 열려서 내 눈에만 그 대머리 남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 여기 혹시 저기 오도코노 그 가오가 미루 보이냐고 내가 물었더니 예 하나 닿게 꽃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알았어. 그런데 이 대머리인데 흑백으로 주님이 보여주셔서 꽃들은 칼라로 지나는데 그게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는 97년도 우리나라 벽걸이 TV가 없었어. 근데 일본은 그때 벽걸이 TV가 엄청 크더라고. 그게 제로라는 술집이었어요. 제로라는 술집인데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니까 2층 3층은 없어요. 2층 3층을 왜 올려놓느냐, 익룡을 조각하기 위해서 2층 3층을 해놓은 거야. 거기는 1층과 지하 1층이 다였어. 1층에 들어가니 주님이 화장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어. 거기에 이렇게 하얀 알루미늄 판이 딱 이렇게 정사각형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남자가 또 들어앉아 있었더라고. 그 주님이 그 대적기도 하라 그랬어. 했어요. 시킨 대로 방언으로. 또 지하 1층으로 또 내려가래. 그 6시경이라 아직 오픈 안 했어. 술집에 직원들이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몰래 들어갔어요. 그 또 화장실 지하 1층 들어가서 또 거기도 알루미늄 판이 있어. 그것도 그 안에 그 남자가 또 들어앉았다라고. 그 주님이 또 하라 그래서 그 시킨 대로 또 대적기도를 했어요. 잊어버렸어. 그리고 주님이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도 끝났을 때 한 번 더 내가 그 장소 가서 기도를 시키겠다 그러더라고. 그 음성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또 막 바쁘고 이러니까 막
또 막 얼마나 일본의 그 오사카가 커요. 막 가서 막 거리에서 노방전도 이러면서 다 잊어버렸어. 그랬는데 식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식당을 찾아봐도 다 식당이 작아서 도로 그 집에 가서 해야 되겠대. 그래갖고 그 다음날에 또 그 집 앞에 선 거예요. 물통 들고. 이번에는 자기들 쭈꾸미를 볶음을 먹겠대요. 그래서 그 앞에 섰는데 성령님이 내가 한 번 더 너 기도시켰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예 진짜 여기 또 섰네요. 오늘은 요 식당으로 들어가거라 그러셔. 그래서 2층 보니까 2층에도 식당이 준비돼 있어. 한 층 더 올라가라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 올라가니까 방석들하고 그릇이 막 쌓여 있어. 근데 앞에 이렇게 투명 유리가 있어. 근데 주님이 그 유리로 나아가거라 그래서 나아갔어. 딱 가니까 그 건너편에 익룡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쳐. 그게 참 희한한 거야. 저 익룡을 놓고 기도하거라 그래. 그 유리에 가서 방언으로 리캔네레스 익룡을 놓고 기도했어. 환상가운데 익룡이 혓바닥에 택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택 떨어져. 환상으로 봤어요. 됐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그날 이제 정말 노방전도 끝나고 이제 백화점을 가는. 그래서 백화점을 갔어. 일본 백화점을 갔는데 마네킹에다가 딱 티를 입혀놓고 까만 점들을 다다다닥 그 마네킹에다가 티에다 찍어놨는데 그 까만 점들이 바로 그 대머리 남자 얼굴인 거야. 내가 정말 TV에서 봤던 까만 대머리 남자 얼굴이 딱 거기에 점으로 찍혔는데 정확하게 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그 남자인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프리메이슨이라고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이름이 프리메이슨인가 보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때도 관심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렸어. 프리메이슨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지적인 토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처음 영적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2008년도 하나님이 일본 중보기도 팀들을 붙여가지고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경로 순서를 따라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기도를 희한하게 제가 그때 이끌게 됐어. 전도사인데. 그래서 1년 2개월을 태양신이 우리나라 청도로부터 일본의 명도라는 섬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불교가 나라, 호류 그리 들어가기 전에 생겼던 먼저 불교 진자가 연극, 노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간 그 경로와 그리고 세 번째 유대교가 총을 예수회가 전해주면서 2차 대전까지 일본을 써먹었던 장소와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는 미츠비시 대본영이라는 터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의 전쟁 동경을 그쪽으로 옮겨서 할 때 마지막 패망하는 그 장소와 그리고 아마테라스 여신하고 접신하는 미야자키 청도에서 딱 그게 끝났어요. 그게 1년 2개월이 걸렸어. 그리고 나서 일본 부흥을 우리 기도팀 중에 했던 그분을 부흥사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부흥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도하고 방언을 터뜨리는 여기에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음은 호주다 그러셨어. 호주를 내가 갈 일이 없는 거야.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내가 호주를 가나. 근데 주님이 미야자키 공항에서 저 밖에 나가서 정원을 쳐다보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야자키 가서 정원을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나무가 하나 캥거루 모양으로 막 다듬고 있는 거야. 근데 캥거루가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막 부는 걸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그게 캥거루로 나무를 다듬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참 말하는 게 되게 웃겨요. 캥거루를 보고 호주 맞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캥거루를 보고 그게 캥거루하고 호주하고 나는 잘 몰라. 뭔 연관이 있어? 그래서 뭔 말씀을 하시나? 그래가지고 공항에 있는데 우리 일본 기도회를 다 마치고 그 청년들이 있었어. 청년들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들이 티를 다 갈아입고 나온 거야. 티를 한국 간다고 티를 다 자기들 샀나봐. 다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티에 다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캥거루가 다 그려져 있어. 아버지가 이래도 아니냐 그랬어.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근데 정확하게 주님이 한 2달 뒤에 호주를 주님이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2주간의 계획을 짜서 호주 멜버른
그리고 수도가 됐던 캔버라, 그리고 시드니, 그곳의 견고한 진들을 드러내시고 비용 또 운전기사 다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그 대적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그때 시드니 갔을 때에 배를 타고 이제 시드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시드니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일행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선상으로 올라가거라 그랬어. 선상으로 올라왔어요.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나 갔다 올게. 그러니까 선상 올라왔는데 딱 곳이 2개 튀어나와요. 곳이. 거기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어요. 국기가 그랬는데 그때 일본처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 2 튀어나온 곳을 보고 대적기도를 하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 영국 국기가 걸리는데 그 대적기도를 했어. 근데 그 가운데 중앙청사처럼 아주 이렇게 황색으로 노르스름한 그 지붕이 있는데 오늘 그 지붕 그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내가 대적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장소를 기억하라 그러더라. 그게 갔어요. 그래서 부두에서 내려서 이제 시드니의 그 항에 내려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인도한 그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얄 보타닉 타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정원이야. 그곳을 정확하게 있는데 그 안에 최초로 영국에서 정말 그 제수들을 보내기 위해서 보냈던 최초의 청사가 영국 여왕 딱 왕관을 가지고 거기 딱 우리나라 중앙청처럼 딱 건물이 그 숲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끝자락에 바다를 향한 끝자락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6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짓는데 70조가 들었대. 호주 캔버라에서도 국회의사당을 주님이 가게 했는데 얼마나 어리어리하게 막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너무 잘 지어가지고 호주 시민들이 다 데모를 다 했대. 우리 세금을 가지고 무슨 의사당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느냐고, 무슨 궁이냐고 막. 뭐 루이 14세 궁이냐고 데모를 했대.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돈은 프리메이슨들이 다 물건을 댔어. 거기다 자기들 심볼을 캔버라에 다 심어놓은 거야. 그 영국의 최고의 하수인이 호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영국이 프리메이슨이 본부인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시드니 앞에 제가 딱 갔을 때 시드니 앞 딱 건너편에 까만 돌로 된 조각이 딱 있는데 이름이 사르티르야. 그 숲속에 감춰져 있는데 오른쪽 발을 딱 이렇게 걸고 있는데 사르티르 이러는데 눈이 완전 항울격에 치여 있어요. 항울이 치여 있고 그 오른쪽 발톱이 딱 이렇게 발톱을 조각해서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 앞에 나오면은 시드니 하우스가 정문이 딱 있는데 주님이 시드니 하우스 들어가지 마라.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운 장소니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사람들이 얼마나 동경하는 장소입니까? 그 왜요? 이러니까 너 옛날에 일본에서 내가 익룡을 놓고 대적기도 하라는 거 너 기억나니? 12년 전이야. 97년이고 이거는 지금 2009년이니까 예 아버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심볼이다. 프리메이슨들의 심볼이고 피닉스 익룡들 여기 똑같은 익룡 형상으로 딱 이 지점에다가 딱 이렇게 그것을 박아놨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대적기도 하고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시드니 하우스하고 연결되는 쫙 올라가면 안악전투 우리나라 현축탑처럼 그런 탑이 한 1000km가 10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일직선으로 도로를 쫙 연결해서 건물 하나도 들어서지 못하게끔 바로 안악전투 그 기념비하고 딱 연결이 되도록. 호주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렸던 전투가 안악전투야. 1만 명 이상이 죽었대. 그 안악전투 피하고 쫙 1000m 이상 그 1km 이상 되는 그 시드니 하우스가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 다른 건물이 들었을까봐 링컨, 미국의 링컨 탑에 있는 그 직선 분수 있죠. 둥근 분수도 아니고 직선으로 생긴 분수가 쫙 연결돼 있어. 아무것도 들어서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오페라 하우스까지 딱 바다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기도를 다 끝냈을 때에 호텔에 나올 때 하나님이 지도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시킨 대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 호텔에서 나올 때 주님이 지도를 제 손에 쥐어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시드니 하우스고요. 배를 타고 이리 돌 때 주님 이 두 곳을 보고 대적하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단이 섬기는 염소의 발이라고 그랬어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염소를 섬기잖아요. 사단들이 그 염소의 오른쪽 그 발톱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지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단이 이 장소를 택했고, 요 딱 발톱에 해당하는 부분 딱 여기가 시드니 하우스가 딱 있게끔. 그래서 이 5대양 6대절을 향하여 익룡 입을 하 벌리는 형으로 큰 익룡과 좌우에 우백룡 청백호처럼 익룡이 딱 버티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여러분, 염소 발톱처럼 보입니까? 정확하게 이 지형을 주님 이 지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 도예에 제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경관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산을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어디를 갔느냐, 일산 동구청을 갔다니까. 제일 먼저 가서 딱 가니까 이 박석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일산 동구청 가니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 로비에 일산 전체를 딱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정발산이 센터야. 중앙센터야. 딱 센터고 딱 그 앞에 정확하게 이 지형이 딱 센터, 정발산 딱 마주 보는데 딱 우리 교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 도시의 역사를 좀 알고 싶다. 그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산이 건축되기 전에 그것을 우리 장로님이 구해다 줬어. 보니까 이 정발산이 센터고, 대화역이 옛날 대화역 이름이 사포리야. 거기는 사포리 뭐예요? 밴들이 모여드는 본 거야. 그래서 지금 용두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나는데 성천을 못한 용이 용두제를 대하리에 승하고, 일산의 수호신은 백석인 거야. 백석은 여기 쭉 끝에 가면 있어요. 오른쪽 끝에 하얀 돌이 백석을 섬기는 수호신인데, 이 홍수 때에 정말 이 기근에 속한 일산을 구했다고 그 할아버지 그 백석 신이 딱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정발산 여기 꼭대기에는 도담대래가 영산이라 그래가지고 소뚜껑처럼 생긴 거야. 산발이야. 산발인데 딱 산발이를 가지고 기슭에 딱 받치고 소뚜껑처럼 생겼어. 그래서 영산이라 전국의 무당들이 이 산을 밀어버리려고 그랬대 처음에. 근데 이거 밀면은 전부 다 대물을 해갖고 이 산을 못 밀었대, 정발산을. 그래갖고 지금도 3년에 한 번씩 전국에 한 80명 무당들이 와서 여기서 도담제를 드리는 거야. 주발처럼 제산 솥단지처럼 생긴 산인 거야. 그리고 이미 경고한 세력들은 열애사 앞에다가는 버스 정류소를 안 만들었어, 유지들이. 그래서 그 사단이 진지를 열애사를 딱 구축하고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버스가 못 다니게끔. 그래서 열애사를 못 지나가, 옆으로 살 비껴가 버스는.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딱 일직선으로, 평신도 일직선에 딱 어떻게 인조선자를 딱 양쪽으로 딱 좌우 딱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행사를 매년 종교의식과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용두제와 도담제와 이 행사와 또 백석,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술 따르고 흰옷 입고 아주 모자 쓰고 가 쓰고 제사 드리고 난리야. 1년에 한 번씩 그걸 진행하면서 사단이 경관지를 구축하고 이 복음이 일산 안에 흥황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또 싸우라고 그러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영적 도회를 통해야만 하나님이 교회와 도시의 국가에 대한 그런 예언적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런 일을 왜 행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가 때와 기한을 정하신대. 때와 기한을 또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도시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놀라운 정말 완전한 시간표가 있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행할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변환점에서 함께 있기 원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이런 일에 이러면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경관진들이 그들이 정말 한 것을 보면 이 남미 쪽에는 살인율이 세계 최고는 거기가 안데스 산맥, 그쪽에는 마귀가 참모를 구축했는데 정말 마약이나 찌든 이쪽으로 해서 완전히 그들 속국을 만들어 가지고 살인율이 최고야.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그 청부 살해하는 거. 청부 살해하는 것은 광고에다가 낸대. 그래서 $400에서 많으면 $3,000까지 광고를 주면은 바람난 배우자와 파트너를 죽여주고, 비톡톡하는 자도 죽여주고, 또 인정머리 없는 임대업자도 죽여주고, 다 죽여줍니다 하고 청부살인, 그게 인터넷에 광고로 막 나온대. 그냥 우리나라 돈은 한 48만 원만 주면 죽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오느냐? 콜롬비아가 또 그렇게 마약이 심하고 살인이. 근데 콜롬비아의 살인 청부업자들이 다 페루까지 다 넘어와서 그렇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잡지도 못하는데, 한 3개월 동안에 212명이 죽었대. 그럼 1년에는 여러분 해보세요. 3개월에 3, 40이면은 212 곱하기 4를 해봐. 1년에 몇 명이 살인을 당하는 거야. 그런 살인 천국인 그런 이 지형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전제 중인 군주들, 왕들이 아직도 통치하는 어떤 그런 사단의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는 마귀들이 활동해서 거기는 뭐 이상한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완전 집중되어 있는 연례행사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나라 자체가 천황이 아마테라스 귀신하고 핥아뻗고 영적으로 교섭을 하잖아요. 미야자키 청도에서 결혼하면 귀신인 거야. 귀신 대장인 거야. 그리고 모든 동네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신도 그거를 동사무소처럼 다 세워놓고, 태어나면은 주민등록 거기서 하고, 모든 연례 행사, 문화 행사를 신도를 통해서 다 하게 하잖아요. 결혼식, 장례식 다 하게 하잖아. 그럼 일본은 막 꼼짝 말아라. 문화 안에 딱 쌓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못 보게 사단이 경관지를 구축한 거예요. 아랍에도 가보면은 모스크가 있잖아요. 새벽 4시만 되면 아자잉이라 그러나 희한한 소리 하면서 막 흉내도 못 내겠어요. 잠을 못 자. 4시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그냥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런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의 죄를 다 사하고, 할렐루야,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영적 전략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아버지의 전선에 세워서 아버지의 필요한 때에 유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모형은 어디 있느냐? 그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전쟁에 보면 나와요. 기드온이 처음에 32,000이 왔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어요. 12,000명. 20,000명 남았어. 20,000명 가지고 전쟁 좀 해볼까 했더니 주님이 이것도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혀로 핥는 자를 따로 뽑아서 구별해 세우라. 300명밖에 안 됐어. 32,000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아버지 전쟁을 하는데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유격대를 가지고 그 전쟁을 치러낼 때에 그 리더자를 기드온을 불렀는데 그가 얼마나 미약한 자입니까? 떨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알 제단을 찍고 아세라 그 나무를 찍으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찍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보니까 아세라 나무를 찍은 그 위에 그 단 위에다가 내 단을 쌓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세라 나무를 찍고 그 단 위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쌓아.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핥지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지를 해파한 그곳에 아버지가 다시 그 산과 땅을 복된 산으로, 평강을 흘러보는 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십자가를 보혈을 선포하고 예언적 선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중보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기도원 이름이 뭐예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들은 거야. 바알과 더불어서 끝까지 쟁론하면서 기도원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 가서 그 땅의 죄를 회개하고 무력화된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단을 쌓고 할 때에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 사단들의 그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기도하고 특별히 또 훈련되어지고, 왜냐하면 잘못 가게 되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순조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갔다 와서 그 가정에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왜? 실제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전쟁 선포하고 하나 애 떨어져 죽이려고 아버지가 2층 갇혀 사단이 대적기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보호하셔서 살렸어. 할렐루야. 보호의 기도를 요청을 해야 돼. 그리고 계속 보호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그걸 놓고 중보해야 돼. 무사히 잘 갖고 오고 좋은 날씨에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할 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할 때 사람들 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버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허리, 고조선은 언제입니까? 요령 지방과 발해 땅까지야. 발해 땅까지 그 허리 신령한 땅이죠. 하늘과 바다와 그 복을 이끌어내는 강화가 선택을 받은 거야. 나라가 굉장히 국난이 어려울 때도. 그래서 이 서기 2334년 지금부터 그치 한 4500년 전이에요. 그때 이성계가 세운 조선하고는 다르게 고조선, 더 오래된 조선, 당군, 왕금. 당군은 제사장 이름이고 왕금은 정치하는 정치자의 이름은 왕금이에요. 그래서 당군 왕금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하늘신에게 드렸다니까 지금까지 4500년 동안 그 제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 사기에도 나오고 고구려 백자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계속 제사가 이어지고 있다. 2월과 8월. 특별히 지금은 10월 3일 개천절날 광화여자고등학교에서 7선녀를 뽑는 거야. 제일 예쁜 애들 뽑아서 그곳에서 성물을 하늘신에게 드리는 성물을 드리면서 당군이 제사를 드려도 7선녀들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의 제사를 통해서 당군이 이 나라를 주장한다라고 믿게 하고 그것을 파워풀하게 권위있게 그 권세를 이양해야 되니까 올림픽을 할 때도 전국 체전을 할 때도 성화를 어디서 채취해 가요? 그 참성단에서 성화를 불씨를 채취해 갖고 다 돌아가지고 마지막 성화에 그걸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계획도 구체적이고 아주 엄밀하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수정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정사와 근세들은 악한 영하고 영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 목사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연합된 정사와 근세들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악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중국은 주님이 아버지 일본과 호주와 미국은 아버지 계간에서 대적기도를 시키게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우연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가게 됐어요. 어디냐면 장가게라는 곳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게 무슨 영화 이렇게 된 아바타 영화 본 사람이 있어.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에 나오는 배경이래요. 그래서 막 신선이 사는 것 같아. 봉들이 막 하늘까지 올라가고 신선이 얼마나 높은지.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고 또 그게 내려가고 봉고차를 타고 또 막 꼴짜기를 한 40분 올라가서 또 직선 케이블카 또 직선으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있어. 근데 그 꼭대기에 산이 천문산이야. 꼭대기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게 산이 어떻게 가장자리이고 가운데가 뻥 뚫렸어.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냐 나라에서 특별한 날에 전투기가 거기 통과하는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 막 TV 그걸 보고 막 그 장소 막 너무 신령한 장소인 거야. 그래갖고 케이블카를 타고 오래 가서 탕내려서 봉고차를 타고 막 나사처럼 뱅뱅뱅뱅 돌면서 그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또 직선으로 또 케이블카 타고 또 올라가야 돼. 근데 나사처럼 타고 올라가는데 막 너무 절벽이고 낭떠러지라 운전기사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 저는 그러다 보면 그냥 무조건 방황기다면 습관이니까 막 계속 방황기다고 있어. 레이큰네스크라고 계속 방황기다를 하는데 성령님이 빨리 저 앞에 가서 네가 앉아라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무서워가 거기 아무도 안 앉아. 그래서 내가 거기 좀 앞에 가서 앉을까 그러니까 알았어 앉으래. 이야 그 기사 앞에 앉으니까 기사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막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그냥 막 얼마나 높고 뱅뱅 돌아가는지. 그런데 방황기도를 딱 하는데 내 눈에 딱 뭐가 띄었어. 딱 정확하게 도는데 딱 그 지점에 요만한 용이 금인 것 같아. 용이 딱 금으로 조각돼 갖고 딱 요렇게 있는 거야 한 마리가. 어머 용이 조각돼 있네. 그리고 또 한 바퀴 뺑 도니까 그 자리에 또 용이 또 하나 있어. 크지도 않아 내 주먹만아.
그게 사람들이 못 봐. 근데 그게 딱 그게 숨겨져. 그게요. 정확하게 999개 용이 그게 조각돼. 우리나라 99고 중국 999개가. 그렇게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 그게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면 그 길도 못 닦아. 너무 위험해서. 근데 용이 딱딱 그 장소에 딱 한 마리씩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나님 이걸 나에게 보여주신다. 어떤 영적인 사인이다. 계속 그 용을 보고 이제 대적기도를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끝에 내려가지고 이제는 케이블카 타고 직선으로 올라가. 팍 꼭대기까지 그 뻥 뚫린 데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기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거예요. 산 그 등산이. 그래서 거기를 쫙 올라갔어. 탁 내리니까 계단이 아무것도 없어. 계단이 쫙 해갖고 계단 경사가 한 70도는 되는 것 같아. 70도 계단인데 그 앞에 향들을 막 피워놨고 기념 촬영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바로 향을 팔아 거기서. 그러니까 전부 다 기념 촬영하면 거기다 향을 사서 다 꽂아야 돼 그 앞에. 그리고 계단이 쫙 있는데 그 계단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도 올라가는 장소가 아니야. 왜 경사가 이렇게 너무 가파르니까 아무도 못 올라가는 데야.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내가 보니까 그 가파르게 그 계단이 바로 제단이더라고. 제단.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목사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 서가고 거기다가 향 다 꽂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거에 딱 이렇게 경기 북부 지방에 딱 플래카드 들고 이제 하나 꽂아놓고 다 거기서 사진 다 찍고 가 전부 다. 그래서 사진 찍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기념품 사고 시간 있으니까 너는 빨리 이 계단을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와, 그래 조규성 목사님 그때 같이 올라갔거든. 이 계단이 비가 와서 얼마나 가파른지. 여러분 계단이 일반 45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계단처럼. 그래 잘못하면 떨어질 판이야. 막 난간 찾고 막 방언기도 하면서 얼마나 높은지 몰라. 꼭대기에 딱 올라갔더니 그 꼭대기가 우리 강대상 한 5배만 해. 그리고 산이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꼭대기에 한 우리 교회 한 3층 건물이 되는 용이 황금 용이 팍 조각돼 있더라고. 그 옆에 위에 용이 한 마리씩 좌우로 딱 찍고 있어요. 용 3마리가 조각이 돼 있는데 그게 다야. 그러니 밑에서 향 피고 기념 사진 촬영한 사람은 다 뭐 하고 가는 거야? 제사 지내고 가는 거야. 1년에 3천만 명이 온대요 그 길을. 그 한번 보고 가려고 막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아바타 영화에 나온 작품. 1년에 3천만 명이 오는데 그 3천만 명의 길을 다 뽑아가는 거야 중국이. 여러분 그렇게 문화적이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길을 다 뽑아간다니까 실제로. 그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고. 기념차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대석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또 내려올 때 비가 많이 나죠. 조금씩 오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막 앉아서 기다시피 해갖고 내려올 때 엄청 시간이 걸렸어. 내려왔는데 다시 봉고차를 내리고 오는데 갑자기 산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총을 빵빵 총소리가 연이어 들려요. 그래서 저 무슨 총소리냐고 우리가 물었어. 그러니까 가이드가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으면 너무 높기 때문에 총을 쏴야지만 밑에서 올라간대. 누가 죽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적 사인으로 누가 죽었다? 사단이 죽었다. 잠깐 갔지만은 아버지가 그 잠깐 간 시간도 그냥 있지 않게 하더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이 이 주님이 만리산을 지금 이제 눈이 좀 녹으면 한 3월 달에 가게 되는데 이미 꿈에 당군성을 갔잖아요. 꿈에 당군성을 갔는데 너무 오래된 고성인데 황토를 발라가지고 벽이 다 빨개. 근데 벽에 전부 다 당군이 쓰던 가시랑 당군 그 초상화랑 막 전부 다 막 무슨 박물관처럼 그려져 있어요. 거기를 숨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면서 나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대문 밖에 나왔는데 우물 그 당군성에 쓰는 큰 우물 이렇게 지붕이 덮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뒤에 내가 이렇게 숨어 있었어. 꿈에 다 숨어 있는 찾은 사람이 막 나는 그 사람 보이는데 그 사람 나를 못 보는 거야. 숨어 있다가 깨어났어. 뭘 때리 죽든지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리즈 두 번째 꿈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 진짜 웃겼어. 우리 교회 같은 장소인데 제가 못 보는 어른 성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누가 옷을 가지고 왔어. 아이가 옷을 가지고 왔는데 네 벌이야 네 벌. 네 벌인데 국보 자매가 입을 옷이래.
따라해보세요. 국보 자매. 우리 남편이 뭐 국보 자매라는 가수가 있었대 옛날에. 하여튼 모르겠는데 국보 자매가 입을 옷인데 우리 춤추는 세대 하는 워십처럼 그렇게 입으로 덮는 아주 하얀무랑 예쁜 금이 달린 허리띠가 있는데 봉이 하얀 봉이 딱 4개가 있더라고. 하나에 하나씩 그 봉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내 사람만 가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희 목사한테 부탁을 해드렸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딱 내 사람이 가라. 그래서 그 옷을 받았어. 옷을 받고 이제 그 산비 타러 올라갔는데 그 산이 너무너무 험해. 험한데 그 산 언덕에 그 신전처럼, 그래서 신전처럼 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저게 우상의 장소가 딱 보니까 그게 교회로 변해 있더라. 언덕에. 교회처럼 변해 있고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좀 컸어요. 그것을 주님이 꿈에 보게 하죠. 이까지 제가 꾼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대에 굉장히 필요한 아버지의 전략인 거야.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예언적 선포 사역은 주님께서 어떤 팀에게 계시된 전략을 쫓았어. 어떤 팀에게 아버지가 전략을 주신다는 거야. 주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것은 어떤 시간표를 예비하느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역사의 변환점에 어떤 나라와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때를 예비하실 때에 이 중보 기도자들을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서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다 파워풀한 거야.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이 예언적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로 불림 받으실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집을 다 찾아가요. 정말 우리 그 창고와 그리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실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서 전부 예수 보혈을 다 덮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도 제가 들어가서 다 예수 보혈을 다 덮는 거야. 제가 하는 기도가 맨날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윤미아 성도님 집을 못 가서 보혈을 못 덮어주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신방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딱 하면은 그 집이 딱 내 눈앞에 들어와. 딱딱딱 덮으니까 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들이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게 막 집들이 착착착착 나타나. 얼마나 빠르게 이게 지나가는지 몰라. 여러분 동성까지는 주님에 맡기지만 그건 환상으로 제가 보면서 덮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방 요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 장막을 오픈하지 않은 분은 왜? 그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좋잖아.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기도한 마귀를 멸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 이게 우리가 받은 권능이야. 이게 원래 하늘에만 속해 있던 거야. 그 시편의 68편에 보면 천사들이 소리를 들었는데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시편 기자가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따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여호와께 속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예언적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또 사업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언적인 선포 기름 부심으로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사단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눈에 가실 것입니다. 기동성이 있고 유기적인 교회. 너무 교회가 커도 일을 못 해내요. 기동성이 없어. 아버지가 딱 이렇게 쓰는 소수의 교회를 쓰시더라고요. 미국에도 보니까 제가 그린베라 특수기동대학 300명이 있어. 뭐 초록색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린베라. 근데 그 300명 중에서 또 30명을 또 출연했는데 그건 델타포스야. 델타포스는 군복을 안 입어. 민간 옷으로 딱 입고 다니서 누가 델타포스인지 알지도 못해. 딱 숨겨진 비밀 요원인 거야. 그 세상에서 또 비밀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유동성이 있고 기동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행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그런
비밀 영혼이 될지어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언적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도시가 사단의 베일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심이 그 땅에 흐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결실케하는 축복과 자라게 하는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산들을 통해서, 산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큰 산도 그래야 하고 작은 산도 그래야 할 것이며, 산을 통해서 아버지가 평강을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요엘서에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도시를 부를 때에, 마태복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도시를 부를 때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싸고 회개했을 것이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온이 회개치 아니한 베세다와 고라신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아버지가 도시를 어떻게 불러요? 사람처럼 부릅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가 죄를 깔고 두로와 시돈처럼 회개하지 않는구나. 심판날에 너가 당할 그 심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도시를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도시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불러서, 도시도 어떤 그든 마귀적인 그 참호 구축이라도 우리가 해방을 시켜 도시를 수복한다. 나라를 수복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적 전투를 치러내도록 여러분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그런 것이 많아. 기도원을 불렀지요.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불러낼 때에, 또 여호수아를 불러낼 때에 아버지가 하늘 군대를 보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가 그 발 앞에서 이 거룩한 장소에 신을 벗거라. 마하나임, 영적으로 하늘의 불병과 불말들, 하늘의 그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늘의 미가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아버지가 마하나임, 그 땅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땅이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르겠어. 야곱 때도 마하나임이 나타났어. 그리고 사무엘은 이 땅에는 딱 더 이상 악한 영이 구축 못한 데서 미스바에는 돌을 딱 갖다 박아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을 딱 거기 박은 거예요. 홍해를 나왔을 때도 아버지가 길가리에 12개 돌을 치해서 한 집 한마다 갖고 와서 그 돌을 딱 세워 놓으신 거야. 경계를 딱 맞는 거야. 영적 그 기지, 이 지리적인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에베네셀 도우신 돌을 딱 박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무소에 그걸 딱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또 안전한 장소, 여러분 모든 그런 곳에 다 박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 쓰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 여러분 의지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 4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다 그랬어. 항상 그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노인이 내가 힘이 없다고 하지 마라. 내가 항상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허여 백발이 될 때까지도 아버지가 다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켰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도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고 도시를 구원시켜 달라고, 교회마다 정말 해방된 많은 백성들이 추수점 들어와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믿지 않는 가족과 정말 고리 친척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이 문을 들어온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될지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여기 에스겔 4장 7절에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적인 기도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킬 때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때와 기한에 어떤 구속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로 호신경은
해전할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전선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해전하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로 호신경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아버지 안에 지리지기 가운데 역사 안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초월하여 모든 종교 축제와 의식과 신화로 아버지 그 도시 가운데 참혹해서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광채를 희미하게 하여 아버지 추수를 방해하는 모든 경관진들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언적 선포를 통하여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고 아버지가 그 땅에 죄를 사하고 그 땅이 주님 앞에 추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성찬식을 위해서 오늘 우리 청년부들이 아닙니까? 또 오시구나. 그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2절까지 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놀란 아버지 그 성찬 예식을 기념하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그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아버지 우리가 기념하며 마실 때에 아버지 우리로 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도로서 또한 예언적인 선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며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해방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의 그 축복과 영생의 그 구원이 아버지 확정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자리에서 거리 띄우기를 하고 사이 거리 띄우기를 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도 주시기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여서 아버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는 것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날마다 걸으며 성령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의 예비된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또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사람들을 구속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의 의로 인하여 큰 산과 작은 산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흘러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날에 그 산들이 정말 젖을 흘리며 꿀을 떨어뜨리며 아버지, 땅들이 결실케 하는 그 태양과 자라게 하는 태음의 모든 원천적인 복과 땅의 샘과 하늘의 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열린다고 말씀하였사오매, 주님, 사단들이 역사 속에서 지리적으로 시공간을 아버지 하나님 속이며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힘해지도록 구축한 그들의 마귀의 참호들을 아버지 우리가 조사하며 드러내며 아버지 기도원이 행했던 것처럼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과 또 십자가의 그 보혈과 아버지의 주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아버지 모든 사단의 악한 계획들이 다 도루묵이 되고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내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내 이웃과 이 도시마다 연적의 선포를 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입술의 선포에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 말고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내 재물의 첫 소산물로 또 11조와 각종 감사와 헌물로 내 전에 채우라. 그래야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얼굴에 새 포도즙을 흐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통하여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성실하신 떡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 이리 와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멘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 영향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환경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시고 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누군가 그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신앙의 자손들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권능,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또한 새 방언으로 리드와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그 놀라운 권세를 지닌 자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부르심을 받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안에 스가라와카 개인적인 절망에 취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성령님이 성전에 안고 함께 거하는 자로 아버지 동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성리와 아버지 권능을 선포하는 오래와까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